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정말 가녀린 몸으로 그 큰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실까 놀라운 마음으로 김숙향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쓰레기 마을 톤도에서 사역하시는 그 얘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더 듣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톤도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들었지만 네. 이제 오늘은 그 희망의 씨앗들이 어떤 기적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이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함께 만나보시죠. 그 톤도라는 곳은 날마다 총기나 그런 칼, 그런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하루라도 안 죽으면 평범한 하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네, 날마다. 데일리 뉴스. 그래서 오늘 혹시 그런 얘기 없으면 어디 없었어? 그러면 아니, 새벽에 벌써 낮에. 그러니까 시간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네, 날마다 그런 사건들을 듣는 곳이 톤도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쓰레기 위에서 그런 빈민촌에서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다가 부모님 하신 일을 답습하다가 그냥 또 삶을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기아 대책하고 연결은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자랐던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근데 2008년도에 저희 결혼 생활에 15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열왕기하 20장 말씀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럼 내 병이 낫는 걸 어떻게 알게 하랴. 그래서 헤시기야 일령표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라는데 네. 제가 93년도 6월 19일 날 결혼을 했어요. 네. 15년이 지난 2008년. 그러니까 저는 15년을 정말 열심히 달려가면 결혼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는 정말 우리에게 대로를 그래서 결혼 생활을 너무 축복해 주실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2008년 6월 19일 날 결혼했는데 15일을 딱 가만 6월 4일 날 거기다가 저희가 9시에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9시에 하나님께서 교통사고로 남편을 딱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제가 사망 진단서를 봤는데 그 시간을 보고 정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1분도 틀리지 않아 너무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는 그 15년이 그냥 어려우니까 결혼 생활이 쉬운 생활은 아니니까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또 뭐 항상 어려운 건 또 아니었어요. 저도 또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고 정말 남편의 그런 인내를 통해서 제가 외동딸로 자랐으니까 성격이 좀 있죠. 네. 그거를 하나님이 정말 남편을 통해서 남편이 무한히 저를 참아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정말 제가 혹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거는 좋고 저거는 나쁘고 그러면 저희 남편은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정말 누구에게서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이 그거를 15년 동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장점은 동의를 하는데 단점을 얘기하면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아니야, 그 사람은 이런 부분이 더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조금씩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15년을 마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딱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질문했죠. 하나님, 남편이 필리핀 사람들한테 더 필요하지. 네. 왜 제가 더 필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저의 생각과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가고 난 다음에 그래도 톤도의 사역을 한 8년 조금 안 되게 했죠.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톤도의 지금 스태프들 그런 사람들이 그때 2000년도에 이제 와서 2001년, 2002년도에 저희 센터에 왔던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정말 직장을 가지면 저희 센터에서 주는 그런 수고비의 3배를 금방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직장을 안 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풀타임으로 와서 톤도아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한 10여 명이 졸업했는데 6명은, 1명은 외국 가서 직장 생활하고 오히려 공부를 잘하고 그런 아이들을 시티은행에서 오라고 콜이 오고 시험실에서 와서 직장을 가지라는데 저희 센터에 와서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어요. 후배들을 키우는 거네요. 네. 가슴이 메어지네. 그리고 또 2명의 아이들이 한국에서 주는 국가 장학생으로 와 있어요. 네. 하나는 경북대, 하나는 한동대 있는데 경북대 아이는 그때 이제 처음으로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그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걔는. 근데 이제 전교에서 뭐 2등 이렇게 좀 너무 잘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2학년 때 이제 방학 때 왔는데 그 아이 이름이 로이인데 로이야 너 졸업하면 뭐 할래? 그랬더니 선생님 저희는요 전자공학과인데 전자공학과는 졸업하면 70%는 삼성에서 데리고 가요. 저 삼성 갈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 로이야 너가 삼성 졸업하고 삼성 가는 것도 성공한 거지 필리핀 애가. 그렇지만 그 장학금으로 너가 계속 공부를 하면 박사학위까지 공부할 수 있어. 그리고 군대도 안 가 필리핀 사람은. 그리고 학위도 필리핀이 10년제니까 더 빨리 졸업하거든. 그러면 너가 한 27, 8살 되면 어쩌면 최연소 공학 박사가 될 수 있어 필리핀에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머니가 심장병을 앓고 계시니까 빨리 졸업하고 빨리 어머니를 그랬는데 한 몇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송 교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졸업을 하고 대학원 갔어요. 네, 대학원 공부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조셉은 이제 의사가 되려고 네. 그랬는데 지금 한동대 이제 3학년에 생명공학과. 네. 참 이렇게 열매 맺는 거 볼 때 조금 맺었죠. 힘들지만 기쁘시겠어요. 네. 가치관 교육도 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남편이 네. 이제 방과후 교실을 학교 공부만 가르쳐 주지 말자.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학교만 해갖고 애들한테 신앙이 안 들어가니까 네. 평일날도.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과후 교실 중에서 하루는 가치관 교육.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교육 뭐 바이블 성경 그러면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치관 교육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왜 태어났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영화를 자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런 악한 영향을 받았던 것도 어렸을 때 마피아 영화를 많이 봤대요. 그게 영향. 그래서 저는 반대로 그러면은 좋은 영화를 많이 보여주자. 그러면 또 좋은 영향을 애들에게 끼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여주게 되고 그 가치관이라는 게 그 기본적인 거는 성경에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가르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주일학교도 하고 또 평상시에 평일날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성경 암송. 스펀지처럼 부드럽게 이렇게 스며 들어갔겠군요. 아이들도 많이 변화되는 걸 보셨겠어요. 그럼 아이들이 제일 먼저 변화돼요. 네, 아이들이 제일 먼저 변화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너 이제 나쁜 말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비민 아이들은 보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 엄마가 이제 또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욕으로 막 애들한테 거칠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먼저 변화돼요. 그래서 남편이 아이들만 교육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애들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센터에 오면 내가 착하게 있어야 되고 네. 집에 가면은 또 막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 교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센터가 이제 작다 보니까 부모님이 다 오면 너무 좁아서 어머니 교실, 아버지 교실 그래갖고 따로 교육을 했죠. 부모님들이 오세요? 오죠. 왜냐하면 애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이 오시면 뭐 다과도 잘 준비하고 조그만 선물도 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쌀을 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가족에게 성경을 하나씩 가족 성경 선물로 주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달에 이제 한 번씩 쌀을 주고 많이 오죠. 네, 이제 그러면서 한 2년 지나니까 부모님들이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천주교로 다시 가냐고. 네. 아니다고. 그래서 2년 후에 2002년도에 교회가 생겼어요. 네. 네. 그러셨구나. 말씀을 이렇게 조곤조곤 재미있게 네. 아주 편하게 하시지만 졸리시죠? 아니요 전혀 졸리지 않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 고생한 얘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듣는데 참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거였어요. 뭐 다 힘들잖아요.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현지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주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대부분 좀 똑똑한 아이들은 기대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더 도와주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막 그렇게 막 좀 되도록이면 평등하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보이지 않게 좀 필요들을 채워주지만 이제 그렇게 막 도와줬는데 나중에 막 그 기대치를 못 미치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쁘게 얘기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녀들은 오고 싶은데 자녀들을 못 가게 하고 그래갖고 자녀들이 안 오고 센터를 안 보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모르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아이들에게 심어놨는데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부모님들이 다른 의도 때문에 자기의 필요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이들을 데려가고 또 막 뒤에서 안 좋게 얘기하고 예, 데려간 아이들도 케어도 잘 못할 수 있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화가 나고 뭐랄까 기분이 안 좋고 좀 뭐랄까 저 가정은 저렇게 도와주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도와줍니까? 비교하게 되고 샘내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니까 그냥 자녀를 데려가 버려. 속상하죠. 속상하죠. 이제 그럴 때 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이게 그럴 경우가 많았죠. 네, 그때가 사람의 변화도 순서가 있었다면서요. 애가 변하고. 애가 변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두 번째. 예, 그러니까 아이의 변한 걸 보고 제일 힘든 게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도요. 남자들이 왜 그럴까요? 권위의식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또 그런 이제 생활을 책임져야 되니까 시간적인 것도 있고 또 이제 좀 이제 세상하고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남편이 참 그리워요.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 같이 사역을 하셨으면 네네네. 훨씬 힘이 되셨고 그랬을 텐데 남편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시죠? 네네. 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버지들. 근데 뭐 아버지들이 무섭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데는 혼자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좀 어렵고 아버지들 모임하면은 막 200명 막 이렇게 막 쫙 모이거든요. 300명. 그러면 뭐 정말 남편같이 문신이 막 있는데 런닝 셔츠 하나 딱 입고 제 앞에 딱 왔어요. 저는 오히려 그냥 친근감이 가요. 예. 왜냐하면 뭐 함께 살았는데. 근데 그런 거는 두렵지는 않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필요들이나 이렇게 뭐 대화를 그게 잘 안 통하죠. 제가 여자이다 보니까. 네. 거기다 또 필리핀 현지 사정을 또 틀리니까. 네. 그리고 또 거칠고. 선교사님은 거기 있는 애들 얘기하면서 그냥 친자식처럼 그렇게 사랑스럽게 말씀을 하시지만 친딸들, 세 딸은 불평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우리 엄마가 이게 우리 엄마인가 남의 엄마인가. 예, 첫째 아이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제 엄마가 항상 바쁘니까 첫째 아이 기도가 그랬대요. 우리 엄마도 평범한 엄마였으면 좋겠다. MK나 PK,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나 목회자 자녀가 아닌 평범한.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에서 리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의 부모님은 학교에 와서 정말 열심히 모든 거를 뭐 숙제물 그런 거 뭐 여러 거 다 해주는데, 예. 근데 저는 세 딸이 서로 알아서 하고 또 첫째가 대견해요. 좀 장녀니까. 잘하니까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되게 섭섭했나 봐요. 부럽기도 하고 챙겨주는 엄마들.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떤 데는 너무 정말 힘들고 그런데 지금 한동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2학년인데 그러니까 하루는 그러더라고 1학년 때. 엄마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한국 아이들이 정말 학교 외에 그걸 가진 것들이 많잖아요. 음악도 잘하고 뭐도. 그러니까 얘는 뭐 수영도 못하고 음악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부만 한 거예요. 공부밖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언어가 영어도 하지, 필리핀 말도 하지, 중국인 학교를 보냈거든요, 셋 다. 중국어도 하죠, 한국어도 하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시네요. 많으시네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네. 엄마 나한테 해준 게 없어. 그 얘기 들으셨을 때 많이 속 많이 서운하셨죠. 상했겠어요. 그렇죠. 많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기도 하고요. 사실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한국 애들에 비하면 정말 해준 게 없죠. 네, 그래서 그래 미안해. 예. 그러기 제가 미안하다 그랬고 제가 받아들였고 네. 또 뭐 지금 와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잘 해줄게. 앞으로. 참 근데- 사랑 나눠 받느냐고 아이들도 고생했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또 크고 있으니까 그걸로 또 사랑이라기보다 제가 많이 혼내요. 우리 아이들 근데 참 같이. 대견하네요. 엄마가 네. 다 했으니까. 그러게요. 동생들 잘. 네, 첫째가 좀 무던하게 네. 네, 그렇게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시네. 네,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네, 첫째 아이가 그렇고